그때 언제나 얼마나 절박했나라는 그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이 결국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날, 기쁨의 날,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의 강성함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대하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살아가는 삶에 따라 흥하는 인생이 있고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흥하려 하는 흥하게 하시려는 그 인생이 결국은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는 시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흩어지되 흔적을 찾지 못할 만큼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구분을 해야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민족이 됐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흥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를 보십시오. 성전이 있었고 선지자의 음성에 듣는 백성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흥하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한귀퉁이를 감당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지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라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래 못 봤던 친척들과도 사이좋게 은혜롭게 기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복되고 잘된 자랑이 있고 간증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가문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의 의례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농사지은 햇곡식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유래였습니다. 그것이 그날 하나를 딱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배를 짰다 그래요. 배짜기를 해서 마을 고을의 수령이나 아니면 왕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편을 나눠가지고 잘 이긴 쪽, 진 쪽 이렇게 나눴나 보죠. 그리고 이긴 왕이 아주 이것 참 아름답다 하면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진 쪽 사람들은 그에 나온 햇곡식과 과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잔치를 하는 유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제사는 자연스럽게 조상 숭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붙잡죠. 사실은 성경에 나온 제사,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제사 행위들은 다 누구를 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그 제사가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제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섬김과 그리고 감사의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묘연해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제사하고 무엇을 섬겨야 될지 결국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사모하는 것을 신적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제사를 한 겁니다. 그 뒤로 인류는
왜곡된 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상 숭배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의 아테네를 그리스 아테네를 갔더니 여러 가지 신들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걸 다 경배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잔치하는 거죠.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보니까 이제는 아예 도매금으로 완전히 하나의 딱 종지부를 찍은 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하나 정해놓자. 알지 못하는 신. 즉 왜곡된 제사 행위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착을 하고 자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겨온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곧 전도고 선교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 것을 모르면 비슷한 것을 갖고 좋아하죠. 비슷한 것만 갖고 있어도 좋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대폰 회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네? 애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삼성. 2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얼추얼추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얼마 전 지난 봄에 부활절 끝나고 다바오 갔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젊은 친구들이 누구 나이 드신 분들도 예배 순서가 없는 분들은 전부 다 이 태블릿 PC나 아니면 휴대폰에 다 어플리케이션 딱 나와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적인 개념을 가진 분들은 성경이 왜 없냐? 요즘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 있다고. 이 안에 성경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 있는 그 학생처장 그분이 아주 재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 성경을 딱 펴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홀리 삼성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영어 성경에 홀리 바이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필리핀 학생처장은 아예 그냥 홀리 삼성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휴대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그만큼의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네? 요즘 그렇게 다 휴대폰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명성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 전에는 그냥 비슷하게 막 찍어냈습니다. 1988년에 이 회사에 휴대폰을 막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1위가 모토로라였거든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모토로라. 근데 그때 막 뽑아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10대를 찍어내면 한 대가 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회장이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기네 휴대폰 다 거두고 나면 약 150억 원어치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제대로 만들려고. 10대 중에 한 대가 불량이었는데 그렇게 한번 화끈하게 하니까 그때가 1995년 신문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삼성에서 휴대폰 모아놓고 불 질렀다. 95년도에 얘기했다. 그리고 한 30년 지난 다음 지금 우리나라의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대폰 둘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지간한 높이에 떨어져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들이 4명이서 돌아가면서 이걸 요즘 접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딱 나오고 신제품 나왔으니까 테스트를 한대. 일주일 넘도록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몇 시간 하다가 체인지. 또 다른 사람. 또 체인지. 3번째 또. 이것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액정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아니면 금이 이거 테스트한 거지. 어지간한 중국 다른 나라에 맞는 거는 몇천 번 안 돼서 이게 사이가 막 주름이 가고 우리나라는 몇만 번을 넘어가도록 이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욕도 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정도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엇비슷한 거에 만족하지 말고 다 부수러가고 새롭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는 모르는데 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당신네 나라 제품 아니냐고. 은근히 나를 그만큼 봐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그게. 우리는 요행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연히 없는 겁니다.
동기와 과정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경 몇 장 넘겨서 안다고 모든 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한 심령을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의 미래를, 그의 후손들의 장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부수지 않으면 나는 흥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의 각오로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생각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뭐겠습니까? 진짜 인간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향한 모든 것을 가장 귀한 자리에 드는 것. 내 곁에 가족이건 친구건 친척이건 다 떠나가도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과 같은 진짜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결정의 각오가 없으면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 되면 뭐합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 자기 가문이 대대로 왕 노릇하려고 작전과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만 사울은 미치광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이 돼 흥한 것 같지만 결국 망한 인생이 되버리고 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진행해 가시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이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요. 그 시대에 제일 잘 살고 사람답게 산다고 자랑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감사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잘 간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하는 결단의 각오로 내 주변에 가짜 같은 비슷한 것들을 확실하게 부수지 않으면 결코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좋은 건 다 북쪽에 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북쪽에는 10집하고 남유다는 베냐민 집하고 딱 둘입니다. 규모 면으로 볼 때 5배나 저 땅이 좋아요. 얼마나 부럽겠냐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과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로 인해서 다시금 흥하는 민족이 됐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농사하시는 그런 지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놓치면 잘 돼도 불안하다.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원래는 솔로몬 때에 막 건축 성전 공사와 또 왕궁 공사가 끝나고 여세를 몰아서 즉 이 국방을 이제 단도들이 하려고 이제 각 지파마다 중요한 거점 도시 성곽을 만들어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보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재치 있고 지혜로워가지고 눈여겨봤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제 그쪽 동네 모든 공사의 총감독은 네가 해라 그렇게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대단한 지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 말고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 대안으로 주목한 인생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성실했는지 알만 하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 닮아가지고 참 하나님 신뢰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솔로몬이 왕노릇하고 만나는 사람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좀 모압 왕의 공주, 뭐 암몬의 공주, 저 해쪽 속의 공주, 시돈의 공주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게요? 1000명이 됐던 거예요. 1000명. 1000명. 후궁 300에 이렇게 1000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00명이 그냥 어쩌다 데려놓은 전략적으로 들여놓은 인물이 아니었어. 열왕기상서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고? 1000명을 사랑한 대단한 인물이 솔로몬인 거야. 1000명을 사랑했어. 어쩌다가 그냥 전쟁 안 하려고 손님 데려놓은 게 아니었다니까. 1000명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냥 사랑하는 여인들이 와가지고는 처음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젊을 때하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하고 이게 좀 받아들이는 폭이 다른 거야.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30대 아빠는 자녀에게도 야, 안 돼. 그럼 그냥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끝. 아주 호되게, 아주 깔끔하게 딱. 그런데 한 나이 50 넘어서 60된 아빠들은 애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딱 그 상황인 거야. 열왕기상서 11장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젊을 땐 뭐 1000명을 사랑하고 좀 문제가 안 됐어. 근데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흘러가요. 물 흐르듯. 신앙만큼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기초와 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스리슬쩍 비슷하게 잘 가고 있다고 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에게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합니다. 야, 너 이 옷 10조각, 이스라엘 조각 막 12조각으로 쪼개라. 여로보암이 영문도 모르고 딱 쪼갭니다. 10개는 너가 져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서 10지파를 너에게 줘서 나라를 만들 거다. 그 대신 너 똑똑히 들어라. 네가 다윗만큼 다윗의 길과 다윗의 행한처럼 순전한 것으로 살면 내가 다윗에게 준 복 그대로 너를 다윗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그렇게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여로보암은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본분에 맞춰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근데 상황이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음에 주변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서 신들을 자꾸만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여호와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놓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윤리와 도덕까지 무너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생명이 되고 흥하게 된 원동력과 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그때까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줄 만한 대단한 인물로 주목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왕은 나고 내가 저 여로보암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거는 말 잘 듣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는데
여로보암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이 꼴이니 당신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선지자의 음성까지 들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솔로몬이지. 결국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죽을까 봐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솔로몬이 왕 노릇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죽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이 된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죠. 뭘 지켜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에 있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 된 순간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되면 뭐하냐? 저 밑에 아직도 르호보암이 살아있고 백성들은 솔로몬을 다윗의 가문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는데 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마음이 르호보암한테 돌아가서 결국은 이 백성이 나를 대적할 거 아니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염려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게 70%래. 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자기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70%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중에 얼마나 참 미련합니까?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집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저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지고 그걸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놓친 인생은 결국은 자기 주관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아직도 어떤지도 모르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가 제사하러 갔다가 안 올 거야. 이건 뭐예요? 아직 확인도 안 됐고 오지 않은 시간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인 거.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을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그 좋은 것 흥한 인생이 돼서 왕까지 됐는데 호르몬 밑에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호령하는 왕이 됐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여 감사하고 때로는 뻔뻔하게 르호보암한테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 나 좀 예배하러 왔수다 하면서 확신을 맺던 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좀 대범하게 왕답게. 우리 어른들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밴댕이 소갈이 닦지? 혼자 앉아가지고는 저 백성들이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나, 나라가 다시 르호보암한테 가면 어떡하나, 나라가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니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 가져도 불안한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했으니 그걸 이룬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는 인생의 특징 아닙니까? 오는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채워놔서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불안합니까? 때로는 사람이니까. 저도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등산. 어제 우리 지난주에 사진 보였잖아요. 김경호 목사님 신방 갔다가 이렇게 그게 그 수락산 가는 산길인데 그 보이는 게 사람 가는 등산로예요. 근데 지금 이제 들레길이 났는데 내가 어느 날 등산을 가고 있는, 우리 애가 요만한 애기 때였죠. 등산을 가고 있는 산을 났는데 답답하니까 가는데 사람 없는 데만 골라서 가고 있다. 숲길이. 그 길이 아니야. 산토자기로 올라가서 산 사변 쪽 따라서 길 가는데 오솔길 같은 데를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참을 가는데 무덤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 그래도 내가 전도사는 전도사였지 않소. 생각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런 증상을 아는 그 친구네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뭐라 그래? 하여튼 그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거. 근데 그때 알았어요. 모든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건, 정신적인 건 그건 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 작은 것도 병이 돼서 약 먹지 않으면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경험했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도할 건 기도해라.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놓치면 살아도 불안하다. 잘 돼도 불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저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절실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럼 오늘 나는 충분히 감사하죠. 나 온 길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다 내 건 줄 알고 다 내 맘대로 될 줄 알고 살다 보니 나만 남아서 불안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 잘 돼도 불안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보인다. 내가 믿은 것은요, 반드시 나타나요. 가장 가까이 내 가족들 앞에, 내 자녀들 앞에, 내 믿음 때문에 잘되고 형통한 모습이 있습니다. 관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 믿음 반드시 나타나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보기에 좋다고 진짜는 아니다.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더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결국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순간의 실수가 후손을 망친다. 여로보암이 내가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열왕기상서 11장 4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이게 연수를 계산하면 솔로몬이 죽기까지 한 20년에서 30년은 이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일 때 왕으로 논문한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해봤더니 시삭이 유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누나를 시집 보냈어. 유다로. 자기 누나가 시집 갔어. 그때 아버지가 지창금으로 쓴다고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경계를 이룰 수 있는 게셀이라는 성을 선물로 줬어. 내 딸 잘 부탁한다고. 그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시대의 아주 중심이 되는 애굽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딱 삼았어. 근데 세월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왕궁 성전 다 짓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그러니까 사돈이죠.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는 소문이 들렸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기서부터 애굽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쭉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솔로몬의 총애를 받는 여로보암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피난을 왔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10지파가 저 친구 거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후대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적어도 20년 살았어.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문화, 생각, 가치관은 누구를 닮아가요? 보고 느낀 게 바로의 모습인데 바로는 완전 신이야.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태양빛 비칠 때 신전 앞에 바로가 딱 나가면 여기에 있는 금빛 왕관 때문에 번쩍번쩍 막 난리가 나. 사람들은 주여! 그리고 팍 꼬꾸라져. 그걸 보고 있던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은 딱 올라와서 내가 아침에 그걸 여러분들 아나 한번 배운 게 뭐? 이 동네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저 권사님들은 내가 배운 게 도둑질 나오더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른들이 맨날 그러잖아. 보고 느끼는 게 도둑질, 도둑놈이 된 거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딱 자기들의 역사에 친밀한 걸 하나 끄집어냈는데 바로 시내선 앞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2개를 딱 만들어서 하나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올린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일단 내가 편하면 좋은 것 같아.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스라엘 그 좋은 땅에서 거슬러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이게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거길 가? 여러분, 지금 우리 수준과 이때 당시의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주술적인 행위 하나만 딱 보여줘도 신이 되는, 신으로 믿는 사람.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배가 난파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원주민들이 불 쬐가지고 불 쬐어주는데 손을 딱 쬐고 있는데 뱀이 나와서 손을 딱 물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도 여기서도 죽는구나. 죽을 놈은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뱀을 툭 털어버리고 멀쩡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주민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뱀한테도 물리고 안 죽었다고 납작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신이시여 그랬단 말이죠.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한 우리 인도하셨는데,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믿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금송아지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상서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답도 주셨고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으나 옳은 것을 품지 않으니 결국은 미래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내 걸 내가 지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 것을 자기 공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흥했지만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 있는 것, 유력한 것에 연연하며 삽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유혹에 넘어지지 말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결국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한 게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얼추 누구랑 같이 똑같이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초와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결국은 물 흐르듯 가는 거예요. 구별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흥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다고 진짜는 아니에요. 길이 아닌 곳을 다니면 은혜가 없습니다. 답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결국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만 남기신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지를 털듯이 청소를 하듯이. 제가 종종 드린 얘기지만은 관계가 좋아서 행사가 이벤트가 좋아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 최근 3년 동안 다 떨어졌어요. 왜?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모이지는 않아도 제가 이 홀리 삼성이라는 게 이해가 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전보다 예배가 가깝고 결속력이 튼튼해. 적어도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 모니터 앞에서도 예배는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가 홀리 삼성하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예배를 지키자고 보니까 이벤트가 좋고 관계가 좋고 사람 목적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야. 이제는 스리슬쩍 그것이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건 어떡하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오면서 그렇게 살아낸 거 아닙니까? 신기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도저도 아닌 것 흔들어 떨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는 어떤 상황에서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자기의 자리, 자기 몫을 지키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다, 그러면 보세요. 레위 지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기업 제비 뽑을 때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업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회막의 일을 돌보게 하면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갖지 말고 12지파가 나눠 가진 땅에서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만들어 놓고, 수에 따라서 레위 지파는 쪼개져서 각 지파 땅에 가서 그들의 11조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에 와서 그들 지파의 이름으로 성막의 회막의 일을 돕고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래서 순서를 따라, 성경의 반차를 따라서 각 지파의 성전 봉사를 레위 지파가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은 그 지파에 속한 땅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식량이 돼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이 딱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과 전토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살아요? 결국은 다 쫓아낸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요. 그만큼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막은 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훗날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여로보암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애굽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20년 동안 거기 살았으면 그 동네 왕자하고는 막역한 사이가 됐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으면서 푹 치니까 애굽의 시삭 왕이 드디어 유다를 침공해서 공격을 했다 왔다 그래요. 르호보암 왕은 수도 작은데 애굽하고 전쟁하는 거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 망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 신기하게 그 아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가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라 망할 뻔했는데 살게 하셨구나. 아비야는 열심히 돼서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남쪽으로 들여서 땅 나눠주고 살게 하면서 먹고 살게 만드는 아주 덕장이 된 겁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오는 백성들,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유다 땅.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 대대로 받은 집과 전토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향 땅, 자기들의 기업을 버리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작심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로보암이 군대가 아비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2배인 거예요. 나는 4만인데 쟤네는 8만이야. 서로 4만은 나눠가지고 뒤쪽에서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아비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이건 나가면 그냥 죽었구나 하는데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왕. 여로보암아, 잘 들어라.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다. 너희 땅은 금송아지가 있는 땅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진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셨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을 보니 내가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습니다. 작심하고, 그리고 기어이 여로보암은 아비야 때에 그 전쟁의 참패로 인하여 시름시름 앓고 죽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셨다라고 얘기해요. 흥하게 하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니 망하는 인생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흥하게 하셨지만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진짜가 아닌 비슷하게 가는 모습 보고 만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즉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아예 담을 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멀어지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고 저런 사람이 말을 들으면 선입견이 생기니까 장벽이 돼가지고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얘기 했다 그러면 직접 전화해서 뭐 이랬다면서요 라고 물어봐. 뻔뻔하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거든. 근데 여로보암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딱 박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겁니다. 8째 달 15일. 그러니까 우리로 8월 15일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8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얘기하면 딱 지금쯤 9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정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고 얘기를 해요. 정체불명의 절기가 이스라엘 중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닌 그 뒤로 평생을 그 후손들은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았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서 14장 9절 말씀은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하나님의 또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을 왕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등 뒤로 휙 던져버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직접 네가 나를 등 뒤로 던져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이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즉 따라합시다. 가짜는 버려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물 청소하듯이 청소해버린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자식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리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 왕노릇하고 반역으로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특징은 왕이 된, 즉 왕조를 시조가 됐는데 이대를 못 넘어. 다 그냥 뭐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서 17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 호세아 왕 때는 이스라엘이 아예 아수르한테 쑥대받나 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민족이 사라진 민족이 되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하나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가짜는 이미 버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알곡 같은 믿음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영광 찬송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온 가족과 가문들이 모입니다. 역대상서 29장 11절 13절 말씀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로 만족하지 말고 비슷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진짜로 남겨지는 복된 믿음의 흔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